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산들마다 초록초록이 옷을 갈아입느라 분주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그 초록의 싱그러움이 가득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셔서 정말 몸도 마음도 기지개를 확 펴서 마음껏 활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반갑습니다. 권성민 목사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우리 연대기적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이 강의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은 우리 모세오경의 마지막 권인 신명기를 마무리했고요. 이번 주부터는 여호수아서입니다. 가나안 입구까지 우리 위대한 영도자 모세를 뒤이어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미 정착해 살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과 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 제2 리더자 바로 여호수아, 그의 부담과 믿음, 그리고 그에 따른 이스라엘의 태도와 관련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 이런 가르침을 바로 이 시대 우리 모두가 얻어야 할 교훈과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네요. 사랑하는 목자 여러분, 그럼 한번 여호수아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 이제 그는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등극을 하게 되어지지만 앞으로 걸어가야 할 상황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이미 강력한 정착민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결코 자리를 쉽게 내어주려 하지를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선조들의 불순종의 결과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제는 되풀이해야 할 생각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전쟁, 남은 것은 전쟁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손에 든 것은 너무나 초라한 그런 재래식 무기들밖에 없었는데 아직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는 충분히 또한 자신들의 생명을 담보하기에는 미덥지를 못한 것 같죠. 앞으로 이들의 인생은 과연 어떻게 펼쳐질까요? 저는 텔레비전에서 가끔 재미있는 드라마를 볼 때마다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좀 잘 각색을 해서 드라마로 제작하면 정말 히트를 칠 텐데 외국에서는 가끔 그러한 사례들도 종종 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사례를 잘 찾아보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죠. 혹시 우리 목자들 가운데에서는 그런 마음이 혹시 있다면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좋은 아이템이라고 확신합니다. 성경만큼 이렇게 흥미진진한 이야기도 드물기 때문이죠. 가정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온갖 종류의 사건들이 망라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그들 머리와 또한 가슴 속에는 오로지 이 고생스러운 애굽을 좀 탈출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이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죠. 그리고 광야를 거쳐 이제 목적지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2년의 여정 끝에 가나안 접경에 도달하게 되어졌을 때 막상 그들은 냉혹한 현실에 부딪히고 말았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임자가 없는 공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른 민족들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과히 장대한 거인들이었고 그에 비하면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은 너무나도 초라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백성들은 겁에 질리게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에 발도 들여놓을 그런 엄두를 내지 못하고 다시금 광야를 배회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 배회할 때의 상황은 40년이라는 이런 긴 시간을 생각지도 못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40년이 흐른 뒤에 그들은 다시금 가나안 접경지대, 그들이 처음 도달했던 가나안 입구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그나마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그 자리 위에 함께 있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세우신 군인이자 전략가인 바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과거 이스라엘의 선조들의 땅이었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하는 현장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잘 훈련받은 군인들과 또한 무기를 앞세운 잘 정비된 성을 뚫고 치러야만 하는 이 전쟁은 어떻게 보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듯 무모할 정도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명령을 순종하게 되어질 때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승리와 또한 그 반대의 경우 참혹하게 패배하게 되어지는 교훈, 바로 이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또 한편으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자식 없는 한 노인이었던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700년 된 약속을 성취하시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바로 출애굽기에서 성취되었다면 땅에 대한 약속은 바로 우리가 살피는 이 여호수아서에서 성취가 되는 것이죠. 75세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가나안, 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겠죠. 중심부 그 근처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그 땅의 점유와 또한 배분에 대한 이야기로 역사서를 시작하는 첫 번째 책으로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되어지는 그 땅에서의 장대한 역사의 드라마, 그것을 무대로 마련하는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땅의 경계선과 각 지파에 속한 성읍들에 대한 상당한 분량의 여호수아서를 면밀히 읽게 되어지면 뒤이어 이어지는 사사기를 비롯한 파란만장한 그 땅에서의 역사를 더욱 생생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이 이야기의 많은 장면들은 위대한 출애굽만큼이나 흥미진진합니다. 요단 강물이 흐르기를 멈추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거나 또한 견고하기로 소문난 여리고성이 단지 환호성만으로 무너지게 되어지는 사건, 그리고 해와 달이 멈추어 서게 되어지는 놀라운 이야기들로 가득한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또한 여호수아서 안에는 특별히 가나안 땅 정복의 과정 가운데에 잔혹하게 느껴질 정도의 명령들도 우리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는 고고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그 땅 가운데에 살고 있는 가나안 민족이 당시에 바알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들의 문화가 매우 음란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 백성들을 긍휼 없이 진멸하라라는 명령은 가나안 민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또한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행해지는 전쟁을 그래서 거룩한 전쟁 또는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의 군대의 장관이 나타난 것도 이 전쟁이 바로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고,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도는 것도 이 전쟁이 단순히 국가와 국가 간의 침략이 아닌 바로 여호와의 전쟁임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무대적인 장치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그들이 가진 군사력이나 또는 무기의 좋고 나쁨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임한 리더였던 여호수아에게 바로 군사의 전략이 아니라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다 지켜 행하라라고 요구하신 것이죠. 율법을 지키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바로 이것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여호수아서는 당연히 누리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투쟁에서 얻게 되는 곳, 그리고 우리 모두는 지금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따랐지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바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적 전쟁 가운데 매일같이 열심히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라는 이 주인공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이 여호수아서에 있어서 여호수아는 바로 제2의 모세라고도 불릴 만합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원래의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의 호세아였는데 모세가 이름을 바꾸어 주죠.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입니다. 구약의 예수가 바로 여호수아인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 이름대로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 정복을 성취해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집트로부터의 구원을 완성하게 되어집니다. 모세오경, 다시 말해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의 책이 바로 여호와의 약속의 책이라면 여호수아는 그 약속의 성취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신실한 분이심을 알려주기 위한 책이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여호수아는 모세오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2의 모세로서의 활약을 하게 되어지는데,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면 바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가르게 되고, 유월절 문설주의 피로 장자들이 죽음을 면하게 되어졌다면 라합 집의 붉은 줄은 그 집안의 사람들을 살리게 되어집니다. 12명의 정탐꾼 중 2명이 좋은 보고를 했다면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보내 좋은 보고를 받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모세는 이집트에서 민족을 이끌기 전에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서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된 시점에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야기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1장부터 5장까지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 6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거기에서 저기에 찬 가나안 족속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전투를 벌이게 되어지죠. 일명 정복 사건입니다. 아이성 전투며 기브온 거민의 사기극, 그리고 정명한 31개의 성읍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3장부터 22장까지는 이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 땅을 12개의 지파에게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이 일들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에 대한 그 내용이 성취되어지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에 바로 여호수아가 이제 23장부터 24장까지 마지막 고별사를 하는 내용으로 여호수아서는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 고별사의 마지막 설교의 주된 내용은 여호와만을 섬기고 또한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내용이죠. 자, 이제 좀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에서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게 됩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등극을 한 이후에 저자는 의도적으로 여호수아를 새로운 모세로 묘사하게 되어지는데,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시내산 율법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그 땅에 정탐꾼들을 보내게 되죠. 물론 몇몇 가나안 사람들, 라합을 포함한 내용이겠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르게 될 정도로 모세 때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일이 진행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3장에서 4장, 그 이후에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모세 앞에 홍해가 갈라지듯 요단강이 갈라지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게 되어지자 백성들이 따라서 그 강을 건너게 되어집니다. 5장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사건에 대한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뒤를 돌아보면서 자신들의 뿌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게 되어지고 새 세대에게 할례를 행하고 또한 가나안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기념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한 특이한 전사와의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는 여호와의 천사이자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화가 나오게 되죠. 여호수아가 먼저 묻게 됩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냐? 그러자 그 천사가 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느 편도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과연 여호수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였습니다. 따라서 가나안 전쟁은 이스라엘 대 가나안 족속의 대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할은 그분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거나 가끔 지원군이 되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제 6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 가나안 족속과의 전투의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의 온갖 전투를 우리는 이 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앞부분에서는 두 개의 전투를 상세하게 묘사하게 되어지고 뒷부분에서는 수년간에 걸친 전투를 요약한 짧은 전투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6장에서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리고성 전투, 그리고 7장과 8장은 아이성 전투입니다. 이 전투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대조적으로 묘사를 하게 되죠. 먼저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하시는 분이시고 이스라엘은 오직 그분을 신뢰하며 기다리면 된다라는 것이고, 아이성 전투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얻은 전리품 몇 개를 숨기는 바로 아간의 죄 때문에 참패를 당하는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회개하고 아간의 죄를 철저히 다루고 나서야 비로소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사건들의 핵심은 약속의 땅을 상속받으려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신뢰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 대우란 없다는 것이죠. 9장에서는 가나안의 기브온 족속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라합처럼 돌이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10장과 11장에서는 다른 모든 가나안 왕들이 서로 동맹을 맺고 화친 조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파괴하려는 그런 대조적인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이들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12장에서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거둔 모든 승리를 요약하며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할 점은, 왜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까지 한 이 기독교의 가치를 허무시는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쟁을 선포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서의 전제는 가나안 족속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그들의 문화는 도덕적으로 극도로 타락했고 특히 성적으로 매우 문란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들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관습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런 관습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을 바로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가나안 족속을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더불어서 특정한 역사의 순간에 가나안 족속에 한정된 명령이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른 족속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화평을 명하셨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가나안 족속도 라합이나 기브온 족속처럼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반드시 받아주신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들 전투를 기록한 목적은 절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바로 온당하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의 특정한 순간에 인간의 악에 대해서 공의를 행사하시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에게 진멸되지 않도록 구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돌아와서 13장부터 22장까지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취하게 되어진 이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수년간의 전투 후에 나이가 든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을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분배를 하죠. 이 부분은 사실 경계선의 나열들로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매우 지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목록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였기 때문인 것이죠. 어떻게 땅이 분배되었는지 성경은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두 번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는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했던 설교와 매우 유사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구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우상들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라라고 요구를 하죠. 그러면 약속의 땅에서 생명과 복을 받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게 되어진다면 이스라엘도 가나안 족속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바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선택을 남기고 이제 떠나게 되어지는데 과연 그들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라는 중대한 질문을 남기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끝이 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여호수아서였습니다. 다음 주 영상은 여호수아 이후에,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간절한 당부대로 정말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 가운데 어떻게 구별된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지에 대한 모습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대응에 대한 부분들이 상세히 기록되어진 사사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감사합니다.